안녕하세요. 유키한 후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몸이 아프면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마음이 아프면 자기 혼자 해결하려다가 병을 키웁니다.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해 보는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답니다. 다가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슈라바스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순다라라는 젊은 여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못된 수행자들의 책략으로 이 여자를 이용하여 부처님의 명성을 헐뜯으려 했지요. 순다라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기원정사의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신자들도 그녀를 볼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하며 몇 달이 지난 다음 못된 수행자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순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은밀히 기원정사 곁에 있는 도랑 속에 던져 흙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순다라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라고 떠들며 왕궁에 알렸습니다. 프라세나직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마음에 집히는 데라도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 근처에서 자주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근처를 뒤지기로 합니다. 못된 수행자들은 한참 찾아다니는 치하다가 순다리에 학살된 시체를 파내어 널빤지 위에 시체를 올려매고 슈라바스티의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부처님을 비난했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시민들도 아름다운 수행자로 잘 알려진 순다리가 처참한 시체로 돌아오자 논란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못된 수행자들은 불교 승려의 소행이다. 여자를 욕보인 끝에 죽여버린 것이야. 하고 저마다 떠들여대는 바람에 갑자기 온 거리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처럼 불교 수행자들이 거리로 탁발을 하려 내려가니 불교 승려가 여자를 죽였다! 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뿐 아무도 상대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들은 할 수 없이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히 대중들을 타일렀습니다. 이래만 지나면 뜬 소문은 사라질 것이야. 라고 말이죠. 이틀째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시민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고 불교 승려들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부처님께 수라바스티에서는 이젠 가망이 없습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까지 진언했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여 이래가 지나자 정말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요란했던 소문도 깔끔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과 그 교단의 명성은 그 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답니다. 이 순다리의 이야기도 여러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다리의 사건은 부처님의 포교 생활 45년을 동안 가장 귀찮은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부처님도 많이 속상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승은 해골물로 유명하신 원효 대사이십니다. 호는 화정이시고 성씨는 설씨이며 28세 황룡사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34세 때 의상대사와 당으로 불법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요동의 한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그릇에 담긴 물을 맛있게 드시고 푹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물이 해골 속 더러운 물이었음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마음이 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이 죽으면 세상 또한 함께 죽음에 이른다. 라는 일체 유심조를 강조하시고 구도의 길을 졌고 독자적인 불교 대중화에 힘을 쓰십니다. 원효대사는 이후 파괴를 하셨고 스스로 소선거설 아칭하며 천촌 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를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일자무식 중생이라도 아미타불념으로 큰 공덕을 쌓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설하셨기에 어린아이부터 늙은이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를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중 속 불교의 부흥을 위해 힘을 쓰셨다는 것은 중요한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 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으며 당대 최고의 대승불교 논문이었던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신문 화쟁론을 정리했고 그 영향이 중국과 일본에 닿았다고 합니다. 인도 유식학파 고승 진나마저 당나라에서 신문 화쟁론을 읽고 춤을 추며 찬탄하고 인도로 역수입을 했다고도 합니다. 원효가 불교의 가르침을 풀이해 부른 노래인 무예가는 처용무와 마찬가지로 무예무라는 이름으로 조선 초기까지 남았으며 그 가치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